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 명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설날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설날에 또 고향 가서 부모님 친지도 만나서 또 그동안에 사였던 정을 더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기쁨으로 함께 한 줄 압니다. 오늘도 주의 부름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소년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가전예를 다 써보았지만은 그 돌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아들아, 너 최선을 다했냐? 더 힘을 다 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다시 한번 전 힘을 다하여 젖먹은 힘을 다하여 동원해서 해보았지만 바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 힘을 다 했냐? 너 모든 힘을 다 사용했나? 했더니 아들이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했지만은 이 바위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넌 아직까지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혼자서 끙끙거릴 것이 아니고 그 일이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혼자서 끙끙거리고 못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혼자서 1년 동안 고생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 주간 안에 하루 안에 해결하면 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남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첫째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일을 잘 못 처리해서 처음보다 일이 더 잘못되게 꼬일 수도 있고, 셋째는 속아서 사기만 당하고 일은 해결도 못하고 피해를 더 입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신종 사기가 많아서 잘못 일을 맡겼다가는 큰 피해를 입거나 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 해결할 것인가?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인간 존재는 살아가면서 결국은 혼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인가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자력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외발 자전거가 있지만은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발을 두 개 만들어 두 발로 서도록 했지 외발로 설 수는 없습니다. 한쪽 발이 고장나면 그 한쪽 다리로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한쪽 다리를 못 서면 보조 다리라도 달아야지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함으로 삽니다. 누구든지 자력으로 설 수 있다고 홀로 서기를 주장한다면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기자분립이라 했습니다. 까치발로 서서도 오래 못 서 있는데 외발로는 더더욱이 설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선다는 것은 오기에 불과하지 인간 정신의 존재 양식은 아닙니다. 사람은 시작할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물론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이 단독적으로 해결하지만은 그러나 인간 존재는 결국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당할 때 홀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결국은 그 일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꼬이게 됩니다. 전문가도 평생 이발한 이발사도 제 머리는 자기가 깎을 수 없는 것이고 상담가도 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인류 상담가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남의 점은 다 쳐주지만 자기 운명은 알지 못해서 그래 길바닥에서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고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너무나 좋으셔서 좋다 참 좋다를 쉬구나 좋다 하셨지만은 홀로 있는 사람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궁상스러워서 안 돼. 그래서 사람을 짝을 만들어 함께 사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2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든 후에 타자 다른 사람 the other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the helper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으면 서로 다른 사람이죠. 다른 타자가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들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란 결국 홀로 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공생공존인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맡겨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홀로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첫째는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죠. 전문가를 찾아서 맡겨야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정비소에 갖다 맡겼는데 잘못 고쳐서 더 나빠지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고치면 처음보다 더 나빠지고 결국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한 여인이 혈류증으로 12년 고생했는데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돈만 낭비하고 괴로움만 받아 아무 효험이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은 이 여인이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자기 문제에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에게인가 맡겨보지만 대부분의 경우 맡겼다가 더 손해보고 나빠지는데 자동차는 망가지면 다시 살 수 있고 일을 잘못하면 다시 풀어갈 수 있지만 인생을 한번 잘못 망가버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회복할 수도 없고 다시 무언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이 어떤 문제를 맡기려면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자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일을 맡길 때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맡겨야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그 사람까지 다 떠맡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정말 강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맡게 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 있다 해서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지배할 것인지를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의 인생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해결 능력도 있고 강한 힘도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맡겼다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떤 식물학자가 식물 채집을 다니다가 높은 벼랑에서 그 정말 평생에 보지 못한 희귀한 식물을 발견했는데 그 벼랑이 너무 높은 절벽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려가서 그 식물을 꺾을 수가 없어요. 잔물 내려갔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소 먹이는 소년이 지나가거든요. 아이고 잘 됐다. 소년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를 저 밧줄로 붙잡아 줄 테니까 저기 내려가서 저 식물을 따오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소년이 그 돈을 받는 건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집에 왜 가냐 했더니 소년이 말하기를 제 아버지를 모셔와서 제 아버지께서 밧줄을 붙잡아 주시면 제가 식물을 채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셔와서 아버지가 밧줄을 붙잡아 주니까 내려가서 그 식물을 따서 식물학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밧줄을 놓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밧줄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맡겼다가 날라버리면 그만둬 다시 벌거나 뭐 털면 되지만 인생을 맡겼다가 날려버리면 보상받을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나? 첫째는 주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말 도우려면 나를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 나도 모르는 사람을 나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압니다. 적어도 자동차를 오래 탄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이게 무슨 고장이 났구나 아는 건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무슨 소리가 났는지도 고장 났는지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 그런 운전수는 그 멍청한 운전수들이에요. 소리 들어보면 이게 무슨 고장이 났구나 알 수가 있어요. 명의는 환자의 얼굴만 봐도 어디에 병이 났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잘 알아야 나를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기계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기계를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계를 정확하게 고치려면 만든 사람에게 갖다 줘야 돼.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관리하는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관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기계가 어디 고장났는지 잘 알아요. 평소에 기계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어디 문제가 났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잘 아십니다. 나의 한계 불가능성도 알고 무력성도 압니다. 하나님은 내게 문제가 무엇이며 어디에 막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바닥에서 고장났어요. 요즘은 그런 고장난 자동차가 없습니다. 제가 85년도에 미국에 방문했다가 86년도에 가서 임의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자동차가 뭔지 잘 몰랐는데 미국의 고속도로를 가니까 고속도로의 길거리에 종종 자동차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서 미국은 자동차가 하도 많아서 길바닥에 버리고 가는가 보다, 하나 주스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장난 자동차들이에요. 타고 가다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길 옆에 대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인이 자동차 타고 가다 고장났어요.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점잖은 신사분이 지나가다가 곁에 와서 문제를 보더니 자동차를 단번에 잘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아니 참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잘 알고 쉽게 고칩니까? 했더니 그 점잖은 신사가 말하기를, 제가 바로 헨리 포드지요. 제가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를 만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서 나를 잘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맡겨가지고 완전한 해결자가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참 골치 아픕니다. 고치려면 똑바로 고쳐야지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곤란합니다. 병을 고치는데 어중간한 의사가 만나놓으면 다 칼로 째놓고 고치지도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의사들은 칼로 째놓고 잘못되면 무조건 덮어놓고 꿰매버립니다. 이거는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분이 돼야 돼요. 완전히 해야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해결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하고, 이것을 고치면 저쪽은 고장나고, 이것을 해결하면 저쪽에서 터지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전문가라는 인간은요, 하나는 잘하지만 저쪽은 모릅니다. 전문가일수록 한쪽밖에 몰라요. 전문가는 자기 맡은 거는 잘하지만 저쪽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섭리자입니다. 역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진행하는 섭리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 끝내는 분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시작했다가 다 끝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 우리는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역사를 섭리하시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노래나 기계나 세상 일은 미완성으로 끝나도 그만이지만 인생이 이게 미완성으로 끝나서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완전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 완성자고 모든 걸 잘하시라도 하나님이 괴팍한 심술꾸러기, 이웃집에 아주 심술꾸러기 할아버지가 되면 우리 인생을 깽판 놓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기고 자기가 받을 일을 챙기는 것이지 사람들의 행위에서 순수한 행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행위가 없어서 진정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는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너의 문제를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텔레비전에 보면은 요즘은 변호사들도 선전을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내게 가져오십시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 가면 돈 받아들인다는 돈 받는 해결자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 갔다가는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 인생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어 나무와 같아서 가뭄과 더위를 이기고 창대하게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암송은 잘하지만은 잘 안 믿어요. 오늘 설날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멘 차인데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숫자도 좀 줄었는데, 아멘 차인데 아니 시온 차인데 말이에요. 시온 차인데 한번 해봐요. 로마서 8장 28절 암송 시작. 뭐야?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암송은 잘해도 잘 안 믿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신다는 걸 믿고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경영도, 우리의 삶의 시작도, 종결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열매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생하다가 팍 쓰러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다는 말은 돌아본다, 케어한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정말 우리 아버지께 맡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기도하면서 안 맡기면 그 기도는 다 공수표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마나 필요 없습니다. 기도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먼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와서 너의 문제를 내게 맡기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저 사람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나? 둘째는 무슨 의도로 내게 와서 저렇게 나를 불러내나?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해결 능력이 있나? 두 번째는 의도가 좋은 저 사람 날 돈 훔쳐가는 사기꾼인가?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최상의 길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밤새도록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일생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에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결단이 기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 공연불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 독백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는 그로서 끝나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종종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이 세상이 당신의 것이고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께서 이 세상도 교회도 돌봐 주십시오. 저는 편안히 잠자겠습니다.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교회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이죠. 죽어도 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맡겨야 할 것입니다. 6세기의 영국 선교사 콜럼바가 자기들의 후원자, 지원자 12명을 데리고 스코틀랜드에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갔는데, 스코틀랜드에는 피츠라는 아주 잔인한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콜럼바는 스코틀랜드 섬에 상륙하자마자 자기가 타고 온 배를 육지에 끌어올리고 배에다가 흙과 바위를 잔뜩 채워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잔인한 피츠족을 만나면 배를 타고 도망쳐야 될 판인데 타고 온 배에다가 돌덩어리 흙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놓고는 콜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며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도망갈 배를 의지하지 마세요. 신앙은 배수진이지 도망갈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갈 길, 후퇴할 길부터 닦아놓고 하는 것이 전쟁인데, 배수진은 도망갈 곳이 없는 게 배수진이에요. 신앙은 어디로 갈까 도망갈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옷걸이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저녁에 와서 옷걸이에 걸어놓고는 또 아침에 나갈 때 그 옷을 다시 꺼내서 입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내 짐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잘 맡깁니다. 예배할 때는 맡기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에 나갈 때는 도로 찾아갑니다. 예배할 때는 맡깁니다, 기도할 때는 맡깁니다. 기도가 마치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갈 때는 제 거 도로 주세요. 인류 식당에 가면 식당 앞에 옷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여름, 겨울 코트, 남자들 코트를 보관해 줍니다. 그래서 파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그 옷을 도로 찾아 입고 나갑니다. 교회는 보관소입니다. 염려를 잠시 맡깁니다. 찬양할 때는 맡깁니다. 그렇죠? 맡겼죠? 맡기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예배할 때는 다 맡기는 것 같죠?
집에 갈 때는 도로도 찾아서 짊어지고 갑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뭐 합니까? 결국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정말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잘 나가는 한 40대 초반의 직장인이 어느 날 회사에 딱 갔더니 책상 앞에 해고장이 딱 해고 통지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돌아온 건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화가 납니다. 인생에 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나 죽고 싶어. 모든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야.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실망해서 가출도 하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시도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아니요. 당신은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다고 부부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창업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윌손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유명한 할리데이즈 인이라는 유명한 호텔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맡기는 게 뭐냐?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기는 것은 주권 이양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시겠습니다. 잔잔한 감기 곧불 그런 거 가지고 병원에 가지 마세요. 병원만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큰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뭘 하는지 아시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뭘 하라고 합니까? 종이 하나 가져와 사인하십시오. 그게 무슨 사인입니까? 내 생명을 맡깁니다. 나는 이 수술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은 내 생명을 맡깁니다. 그 사인 안 하면 수술 안 해줍니다. 맡겨야 수술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사인 못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수술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뭡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배를 움직이는데 가다가 풍랑 만나서 요동칩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풍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모셔도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것은 주권 이양입니다. 문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입습니다. 사람들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그 줄에 매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거기 매여 있습니다. 사람은 교회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탄의 노름에 놀아가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권이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생명도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온전히 주께 맡기는 것,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미국의 프랭크라는 유명한 자수성가한 사학가가 있어서
수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많은 선을 행하고 도시에서 기둥같이 선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생활 철학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 인본주의적으로 노력하고 정말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외아들은 마약 소지자로 협의되어 감옥에 갇히고 딸은 자동차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불구자가 되고 아내는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집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맡기는 건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너의 경영을 내게 맡겨라. 나의 경영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7년 우리나라 등반대에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등반대에서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는데 그때 등반대장이 김영도 장로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면 등반대원을 이끌고 흠전한 코스로 올라가는데 준비해 갔던 산소통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을 올라갈 수 없는데 위기입니다. 그래서 김영도 장로는 너로 하여 실종치 않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라가는데 가다가 뭔가 발에 걸려서 파보니까 미국 나사의 산소통 12개가 눈 속에 묻혀 있더래요.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등반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자녀도 그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생의 벨의 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헌신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맡기는 것은 주님을 믿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 맡긴다면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합니다. 언제나 선한 청지기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인을 섬기면서 자기 것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기고 일보다는 자기가 받을 몫을 챙기는 것이 불의한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일꾼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맡기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며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주께 내 재물을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 것으로 드리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생색 내려고 하지 마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재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 걸 맡고 믿고 그 생명의 주인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그런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캘리포니아 뜨거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더워서 잠시 휴게실에 들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우니까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라 하고 10센트를 주었어요. 아들이 기분 좋아서 달려갔다가 조금 있다가 아주 울상이 되어 돌아와서 아빠 아이스크림 안 팔아. 아버지가 이상해서 왜 그래 가보자고. 그래서 상점 주인에게 갔더니 왜 아이스크림 아들에게 안 팔았나요 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저희 집에는 9센트짜리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아버지가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아들이 아빠가 10센트 주니까 1센트는 11조 하려고 떼놓고 9센트를 가져갔구나. 그러니까 9센트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1센트 11조 한다고 9센트만 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1센트 보태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감동해서 그래 너가 정말 10센트 중 1센트를 11주 하려고 그랬구나. 그렇다면 내가 9센트 다 돌려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공짜로 먹으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이만큼 주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던질 때에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바칠 때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라 그랬습니다. 전 재산이 아닙니다. 전 재산이 아니라 그의 현재적 삶을 바쳤다는 겁니다. 현재적 삶에 그대로 드릴 때 예수님은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마른 떡입니다. 이 마른 떡이 변하여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금덩어리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 그 마른 떡이 금덩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른 떡을 가졌다면 그 마른 떡으로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그 마른 떡을 변하여 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은을 가졌다면 은으로 주님께 드리면 그 은을 변하여 금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돌이면 돌로 주를 섬기면 그 돌이 쇠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쇠라면 그 쇠로서 주를 섬기면 그 쇠가 은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은이면 내가 가진 그 은으로 주를 섬길 때 그 은이 금이 되게 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호주머니 안에 들었으면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맡기십시오. 주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헌신자가 되는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죄악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시달린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시네. 이렇게 심도 여호와시요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니, 나가는 길과 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의 문제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지만은 저들이 맡기지 못하고 오늘 또 붙잡고 씨름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했는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맡김으로 주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님의 손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자가 되도록 이 아침에도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